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에서 42장 5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수없이 말을 해도 웬일인지 믿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 또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참 말 안 듣는다 야속할 정도로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참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무 말이나 들을 것은 아니지만은 참 말 되게 안 듣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좀 사람이 변화가 좀 돼야 되는데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 사회에도 빨리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세상이 급변하고 많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회 적응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적응을 잘 못하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시대가 어느 정도를 바뀌고 있나, 시대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하는 것을 빨리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시대가 변화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욥이라고 하는 분은 상당히 사회적인 직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재물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고 덕망이 높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재물이 많거나 사회적인 직위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덕망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아요. 요새 그룹의 회장 일가가 상당히 곤욕을 많이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많은 재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또 사회적인 직위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그런 교만에 이렇게 쌓이게 되어집니다만은 욥이라고 하는 분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직위도 있고 또 재물도 굉장히 많은 분이지만은 덕이 있고 겸손하고 또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쉬운 일들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재물이 많거나 사회적인 그런 직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게 다 힘이 있잖아요. 재물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욥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상당히 잘 믿던 그런 분이니까 상당히 겸손하시고 덕망이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덕을 많이 세울 수 있는, 덕을 많이 쌓는, 그게 참 축복인 줄로 믿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덕이 없어, 덕이.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덕이 없고, 돈은 많은데 덕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입밖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지요. 그래서 뭐니 해도 사람은 덕을 세우는 것이 참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시련만 와도 그 시련 앞에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를테면 사업을 하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든지, 어떤 가족에 큰 시련이 있다든지, 인생에 큰 아픔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하나를 이겨내는데 보통 사람들 못 이겨내거든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시련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10명이 다 압살을 했어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자녀 한 사람만 잃어버려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 고통이 말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없대요. 사람이 그 고통이 살 수가 없대. 그 정도로 이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건데,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해서 죽었으니까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아빠의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걸 이겨내요, 그걸.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요. 그런데 시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았던 재물을 송두리째, 보통 이제 이렇게 부잣집이 불이 나도 3년은 먹고 살 게 있다. 잘 이렇게 해보면, 추려서로 보면 3년은 먹고 살 게 있다 그러는데, 욥이라고 하는 분은 재산이 상상을 못하게 많았는데 싹쓸이 해버렸어요. 한 푼도 없이 그냥 싹 가져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만약에 돈이 한 푼도 없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살아요? 이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시련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자기 몸에 병이 왔는데 기와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니까, 이 얼마나 심한 병이에요. 살이 막 상에 들어가는 그런 병이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비난을 많이 하는지 몰라.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건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또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제 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올 수 있는 시련은 다 왔어요.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은 없을 것 같아. 가족 해체됐지, 자녀 죽었지, 거지 됐지, 자기 몸에 병 들었지, 주변 사람들 다 비웃고 흉보지. 이거보다 얼마나 더 큰 시련이 와요. 이 시련을 수년 동안 욥이 겪습니다. 그 시련을 겪고 시련 이제 끝에 시련이 다 끝났어요. 종착역에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어느 순간에서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이 이제 이 성경에 고백하기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귀로 듣던 하나님.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귀로도 잘 들리세요? 하나님이 잘 들리세요? 귀로? 잘 안 들리시죠? 귀로도. 근데 욥이 내가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제가 세 가지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나는 이제 눈으로 봤다. 그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는 말이 나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런 엄청난 말씀을 남겨놓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열심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욕심도 많고 세상의 욕심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욕심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조금은 있지만은 많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참 많아. 욕심이 굉장히 많아. 근데 야곱도 아주 욕심이 좀 대단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축복도 자기가 다 받아야 되고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형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가 외삼촌네 집으로 이제 쫓겨간다고 그래야 되나 도망을 간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피신을 하게 되는데 가는 길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잠깐 짐을 풀고 거기 그냥 바위 위에서 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에서 야곱이 신비한 걸 체험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왜 알지를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많은 유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유여곡절 끝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하고 귀로 듣던 그런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은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성자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된 사람인데 원래 이분이 그렇게 날 때부터 착했던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인생의 갈등과 방탕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려고 해도 회심이 잘 안 돼요. 너무 세속에 많이 물이 들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방탕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듣고 읽어라 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그것이 딱 이렇게 마음에 와서 부닥치는데 듣고 읽어라 하는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을 펼쳤는데 어디를 펼쳤느냐 하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펼쳤어요.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낮과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며 쟁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완전히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향이 됐어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말이죠. 그 말씀을 눈으로 보는 순간 완전히 자기 인생에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가 왔습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나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귀로 듣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대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오셔서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같았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게 비유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했던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안 좋았어. 말년. 그러니까 사람은 말년에 좋아야 돼. 항상 말년에. 목사님도 말년이 좋아야 되고 사장님도 말년이 좋아야 되고 우리가 직장 다니다가도 말년이 좋아야 돼. 말년이 좋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힘들어. 근데 이분도 잘하다가 말년이 안 좋았어요. 말년에 교만이 들어가서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년에 하나님이 치심에 이 엄청난 왕이 한순간에 죽는 것을 이사야가 보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가 난생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너무 죄가 많구나. 그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천사를 보내갖고 제단에 있는 인두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그 죄가 다 사해지고 그걸 이사야가 체험을 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갈까? 누가 이 백성을 일깨울까?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바뀌어져요. 오늘 욥이 내가 여러 과정 속에서 인생사를 살아오면서 수없이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귀로도 잘 안 들리잖아.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로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나는 눈으로 봤다고 여기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5절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종종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고 부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것은 몸소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체험. 사람은 뭐니 해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 뭐니 해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주 체험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충청남북도 회장 새롭게 선출을 하고 전임 회장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 설교가 참 재미있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참 많았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 재산이 참 많았는데 자기가 다 해먹었대.
아버지 논밭을 자기가 다 팔아먹었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방탕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노름도 많이 하고 바람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먹고, 주색 잡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재산을 다 팔아먹겠어요. 사업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다 팔아먹었대. 엄청난 재산을 다 팔아먹었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가 전도를 한 거야. 전도. 그래서 참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한참 교회를 다니는데 또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목사가 되라고 그러더래. 별로 마음에는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다니는데 자기 부인이 당신은 그렇게 믿어서 효과가 없고, 당신은 그렇게 신학교 다니면 효과가 없으니까 저기 기도원에 가서 금식이나 좀 하고 오라 그러더래. 자기는 평생에 밥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대. 귀한 집 아들이고 아버지 재산이 많아갖고 굶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한 끼도 못 굶는데, 근데 3일을 가서 굶고 오라 그러더래. 3일을 금식하고 부인이. 그래야 당신은 어떻게 될지,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주길래 보따리를 싸가지고 우살리기도원에 가서 하루를 굶었더니, 한 끼를 굶었더니 눈이 훌떡 뒤집히더랴.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런데 하루를 굶었더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때려요. 자기가 한 끼도 못 굶는데 자기는. 그런데 하루를 그래도 굶었대. 그랬더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면 쓰러지고 그냥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기도는 고사하고 사람 죽겠더라는 거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며칠째 금식을 하시길래 이렇게 힘들어 하시느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하루째라고 그랬더니 배꼽을 잡고 웃더라는 거야. 아니, 여기 보통 30일, 40일씩 금식하시는 분들인데 자기는 한 30일 정도 한 사람인 줄 알았대. 하도 힘들어 하길래. 그랬더니 뭐 하루를 굶어가지고서 그렇게 덩치는 커가지고서 그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비실비실거리냐고 비웃더라는 거야. 그냥 비웃거나 말거나 자기는 죽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해주느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등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1시간 정도 기도를 이분이 막 하더라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막 힘이 생기고 마음이 기쁘고 희한한 현상이 오더라는 거야. 자기 몸에. 근데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주고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그렇게 힘이 없던 사람이 힘이 생기고 발딱 일어나지고 먹은 사람 같이 똑같이 자기 인생에 처음 경험한 거야. 이런 것을 처음 체험한 거야. 3일을 금식을 했는데도 아니 먹은 것 같이 자기는 한 끼만 굶어도 막 눈이 뒤집히고 세상이 흔들리는데 3일을 연장으로 굶었는데도 먹은 거랑 똑같더라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죽다 살아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하루를 연장을 했대, 자기가. 그래서 3일에 맞춰야 될 금식을 4일을 하고 맞춰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목사가 된 거야. 대전서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해서 교인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줘달라고 하면 걔는 형통이라고 지세요. 또 이름을 줘달라고 하면 걔는 믿음이라고 지세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지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큰 거야.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니까 자기 엄마한테 누가 내 이름을 진 거냐고, 형통이가 뭐냐고, 믿음이가 뭐고, 바울이가 뭐냐고, 누가 진 거냐고 따지고 덤비더래. 그래서 야,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진 게 아니고 목사님이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따지러 왔대,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이름을 지려면 예쁘게 짓지 형통이가 뭐예요 형통이가. 내가 얼마나 놀림을 당하는지 이거 목사님이 줬다며요. 이름을 지려면 잘 져줘야지. 바울이가 뭐예요 바울이가. 믿음이가 뭐예요 소망이가 뭐예요. 이름을 다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그냥 져준 거야.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져주는데 그래가지고 막 애들한테 굉장히 시달렸다 그러더라고. 이름 잘못 져가지고. 여러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실시간 막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앞에서 도와주고 견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구나.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나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내 인생의 역사를 써오면서 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수십 년을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나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건 체험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아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싶어. 그런데 들은 것이 있어요. 귀로 들었던 것이 있어. 교회를 오신 분이나 안 오신 분이나 다 들었어. 하나님을 안 들은 사람은 없어. 다 하나님을 들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들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 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도 들은 풍월이 있어. 자동차가 굴르는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진짜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갈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수십 바퀴를 굴러서 떨어져 갖고 멈췄는데 안 죽었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안 죽었어. 그래서 문 열고 나와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가 안 돼. 뭔지도 와서 마음에 닿지도 안 하고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몇 달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리고 또 잃어버렸어. 교통사고 났던 걸 잃어버려. 사람은 간사해. 사람은 참 간사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야. 그래서 또 이제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얼마 후에 또 그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막 굴러떨어지는 거야.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지난번에 살려주시면 열심히 다닌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또 그런 사고가 났어.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번엔 진짜로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진짜로 믿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안 죽고 진짜 또 살아나온 거야. 야, 이번엔 진짜네 진짜. 지난번에는 들은 풍월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살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살려주시면 내가 진짜 교회 잘 다닐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살았어. 그래서 이제 진짜로 믿기로 했어. 아주 진짜로 믿기로 해갖고 열심히 믿다가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돼갖고 선교사로 나갔어. 아주. 에? 여러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나는 눈으로 봤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면했단 말이죠. 만나봤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의 과정에서 나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경험했고 체험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궁금증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궁금증.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시면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인들도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말은 못해도 말은 안 해도 궁금증이. 우리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왜 여자로 만들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요? 내 허락도 없이. 왜 나를 가난하게 했어요? 나 허락받고 만들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어떤 때로는
하나님 왜 코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뾰족하게 좀 만들지? 왜 키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쭉좀 젓가락처럼 늙혀놓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욥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도 궁금했던 것이 많아. 자기 인생에 궁금했던 일. 나는 왜 이런 아픔을 당하고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죽어야 되고 나는 무슨 이유로 병이 들어야 되고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많았던 재산이 다 이렇게 소진돼야 되고 이 고통을 당해야 되었던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아픔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문점을 넘으면서 하는 소리가 철면피하기도 하고 정말 손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뻔뻔스럽기도 한 것도 같기도 하고 넘으면서 이렇게 가까이 넘어올 수 있는 이 선을 넘어오는데 그 수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 위원장의 말을 들을 때에 한마디 참 우리가 서로가 과오가 많고 잘못이 많았다. 정말 앞으로는 그런 잘못과 가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좀 그런 좋은 말을 더 남겼다라고 하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참 이제 여기에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 하는 것은 참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던 일들, 내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을 이제 해소가 됐다, 풀렸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도마야, 내 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너는 와서 만져보고 다 해봐라. 도마가 가서 만져보고 확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면서 도마의 궁금증과 의심이 다 해소가 되어지고 그는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에 대한 궁금증, 신앙에 대한 궁금증,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저도 궁금증이 참 많아. 하나님은 우리 남북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과연 평화가 조성될 것인지, 아니면 이러다가 트럼프의 말대로 나는 협상을 하러 갔다가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일어나서 나는 집으로 갈 것이다. 어이구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다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북미 이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정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돼야지 우리가 잘 풀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공산당이 생겼으며, 왜 히틀러는 600만의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인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궁금증들이 사람들 속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오늘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대면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소가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술도 먹지 말아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라, 교회 생활을 잘해라는 이유를, 이 궁금증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경을 대면해 보면 여러분 이 궁금증이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가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시어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나도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경험해봤고 체험해봤고 여러 가지 궁금한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셔서 믿음과 신앙이 더 확고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